오늘 드디어 역대상 6장에서 10장입니다. 역대상 회복된 하나님의 영광, 우리 읽어 나가십시다. 과 그앗과 므라리요. 그앗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알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아므람의 자녀는 아론과 모세와 미리암이요. 아론의 자녀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며, 엘르아살은 비나하스를 낳고, 비나하스는 아비수아를 낳고, 아비수아는 붓기를 낳고, 붓기는 우시를 낳고, 우시는 스라히야를 낳고, 스라히야는 므라요스를 낳고, 므라요스는 아마랴를 낳고, 아마랴는 아히둡을 낳고, 아히둡은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히마아스를 낳고, 아히마아스는 아사랴를 낳고, 아사랴는 요하난을 낳고, 요하난은 아사랴를 낳았으니 이 아사랴는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세운 성전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한 자이며, 아사랴는 아마랴를 낳고, 아마랴는 아히둡을 낳고, 아히둡은 사독을 낳고, 사독은 살룸을 낳고, 살룸은 힐기야를 낳고, 힐기야는 아사랴를 낳고, 아사랴는 스라야를 낳고, 스라야는 여호사닥을 낳았으며, 여호와께서 느부갓네살의 손으로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을 옮기실 때에 여호사닥도 가니라. 레위의 아들들은 게르손과 그앗과 므라리이며, 게르손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림니와 시므이요. 그앗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알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므라리의 아들들은 말리와 무시라. 그 조상에 따라 레위의 종족은 이러하니 게르손에게서 난 자는 곧 그의 아들 림니요, 그의 아들은 야하시요, 그의 아들은 신마요, 그의 아들은 요아요, 그의 아들은 잇도요, 그의 아들은 세라요, 그의 아들은 여아들의이며, 그 아들에게서 난 자는 곧 그 아들은 암미나답이요, 그의 아들은 고라요, 그의 아들은 아시리요, 그의 아들은 엘가나요, 그의 아들은 에비아삽이요, 그의 아들은 아시리요, 그의 아들은 다하시요, 그의 아들은 우리엘이요, 그의 아들은 우시야요, 그의 아들은 사울이라. 엘가나의 아들들은 아마세와 아히못이라. 엘가나로 말하면 그의 자손은 이러하니 그의 아들은 소베요, 그의 아들은 나하시요, 그의 아들은 엘리압이요, 그의 아들은 여로함이요, 그의 아들은 엘가나라. 사무엘의 아들들은 맏아들 요엘이요, 다음은 아비야라. 므라리에게서 난 자는 말리요, 그의 아들은 림니요, 그의 아들은 시므이요, 그의 아들은 우사요, 그의 아들은 시므아요, 그의 아들은 학기야요, 그의 아들은 아사야더라. 언약궤가 평안을 얻었을 때에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분을 맡긴 자들은 아래와 같았더라.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성전을 세울 때까지 그들이 회막 앞에서 찬송하는 일을 행하되 그 계열대로 직무를 행하였더라. 직무를 행하는 자와 그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앗의 자손 중에 헤만은 찬송하는 자라. 그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사무엘의 아들이요, 사무엘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여로함은 엘리엘의 아들이요, 엘리엘은 도아의 아들이요, 도아는 숲의 아들이요, 숲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마아스의 아들이요, 마아스는 아마세의 아들이요, 아마세는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아사랴의 아들이요, 아사랴는 스바냐의 아들이요, 스바냐는 다핫의 아들이요, 다핫은 아실의 아들이요, 아실은 에비아삽의 아들이요, 에비아삽은 고라의 아들이요, 고라는 이스알의 아들이요, 이스알은 그앗의 아들이요, 그앗은 레위의 아들이요, 레위는 이스라엘의 아들이라. 헤만의 형제 아삽은 헤만의 오른쪽에서 직무를 행하였으니 그는 베레기야의 아들이요, 베레기야는 시므아의 아들이요, 시므아는 미가엘의 아들이요, 미가엘은 바하세야의 아들이요, 바하세야는 말기야의 아들이요, 말기야는 에드니의 아들이요, 에드니는 세라의 아들이요, 세라는 아다야의 아들이요, 아다야는 에단의 아들이요, 에단은 신마의 아들이요, 신마는 시므이의 아들이요, 시므이는 야핫의 아들이요, 야핫은 게르손의 아들이요, 게르손은 레위의 아들이며, 그들의 형제 므라리의 자손 중 그의 왼쪽에서 직무를 행하는 자는 에단이라. 에단은 기시의 아들이요, 기시는 압디의 아들이요, 압디는 말룩의 아들이요, 말룩은 하사비아의 아들이요, 하사비아는 아마시아의 아들이요, 아마시아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힐기야는 암시의 아들이요, 암시는 바니의 아들이요, 바니는 세멜의 아들이요, 세멜은 말리의 아들이요, 말리는 무시의 아들이요, 무시는 므라리의 아들이요, 므라리는 레위의 아들이며, 그들의 형제 레위 사람은 하나님의 집 장막의 모든 일을 맡았더라. 아론과 그의 자손들은 번제단과 향단 위에 분향하며 제사를 드리며 지성소의 모든 일을 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의 모든 명령대로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아론의 자손들은 이러하니라. 그의 아들은 엘르아살이요, 그의 아들은 비느하스요, 그의 아들은 아비수아요, 그의 아들은 붓기요, 그의 아들은 우시요, 그의 아들은 스라히야요, 그의 아들은 므라요시요, 그의 아들은 아마랴요, 그의 아들은 아히두비요, 그의 아들은 사독이요, 그의 아들은 아히마아스이더라. 그들의 거주한 곳은 사방지게 안에 있으니 그들의 마을은 아래와 같으니라. 아론 자손 곧 그앗 종족이 먼저 제비 뽑았으므로 그들에게 유다 땅의 헤브론과 그 사방 초원을 주었고, 그러나 그 성의 밭과 마을은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며, 아론 자손에게 도피성을 주었으니 헤브론과 림나와 그 초원과 얏딜과 에스모아와 그 초원과 힐렌과 그 초원과 드빌과 그 초원과 아산과 그 초원과 베세메스와 그 초원이며, 또 베냐민 지파 중에서는 게바와 그 초원과 알레멧과 그 초원과 아나돗과 그 초원을 주었으니 그들의 종족이 얻은 성이 모두 13이었더라.
그앗 자손의 남은 자에게는 절반 지파 즉 므낫세 반 지파 종족 중에서 제비 뽑아 10성읍을 주었고 게르손 자손에게는 그들의 종족대로 이사갈 지파와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바산에 있는 므낫세 지파 중에서 13성읍을 주었고 므라리 자손에게는 그 종족대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스불론 지파 중에서 제비 뽑아 12성읍을 주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 모든 성읍과 그 목초지를 레위 자손에게 주되 유다 자손의 지파와 시므온 자손의 지파와 베냐민 자손의 지파 중에서 이 위에 기록한 여러 성읍을 제비 뽑아 주었더라. 그앗 자손의 몇 종족은 에브라임 지파 중에서 성읍을 얻어 영토를 삼았으며 또 그들에게 도피성을 주었으니 에브라임 산중 세겜과 그 초원과 게셀과 그 초원과 용무암과 그 초원과 베토론과 그 초원과 아얄론과 그 초원과 가드림몬과 그 초원이며 또 그앗 자손의 남은 종족에게는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아넬과 그 초원과 빌르암과 그 초원을 주었더라. 게르손 자손에게는 므낫세 반 지파 종족 중에서 바산의 골란과 그 초원과 아스타롯과 그 초원을 주고 또 이사갈 지파 중에서 게데스와 그 초원과 다브랏과 그 초원과 라못과 그 초원과 아닌과 그 초원을 주고 아셀 지파 중에서 마살과 그 초원과 압돈과 그 초원과 후곡과 그 초원과 르홉과 그 초원을 주고 납달리 지파 중에서 갈릴리의 게데스와 그 초원과 함몬과 그 초원과 기랴다임과 그 초원을 주니라. 므라리 자손의 남은 자에게는 스불론 지파 중에서 림모노와 그 초원과 다볼과 그 초원을 주었고 또 요단 건너 동쪽 곧 여리고 맞은편 르우벤 지파 중에서 광야의 베셀과 그 초원과 야사와 그 초원과 그데목과 그 초원과 메바앗과 그 초원을 주었고 또 갓 지파 중에서 길르앗의 라목과 그 초원과 마하나임과 그 초원과 헤스본과 그 초원과 야셀과 그 초원을 주었더라. 7장 이사갈의 아들들은 돌라와 부하와 야숫과 시므론 네 사람이며 돌라의 아들들은 우시와 르바야와 여리엘과 야메와 입삼과 스무엘이니 다 그의 아버지 돌라의 집 우두머리라. 대대로 용사이더니 다윗 때에 이르러는 그 수요가 22,600명이었더라. 우시의 아들은 이스라히야요 이스라히야의 아들들은 미가엘과 오바댜와 요엘과 이시야 5사람이 모두 우두머리며 그들과 함께 있는 자는 그 계보와 종족대로 능히 출전할 만한 군대가 36,000명이니 이는 그 처자가 많기 때문이며 그의 형제 이사갈의 모든 종족은 다 용감한 장사라. 그 전체를 계수하면 87,000명이었더라. 베냐민의 아들들은 벨라와 베길과 여디아의 3사람이며 벨라의 아들들은 에스본과 우시와 우시엘과 여리목과 이리 5사람이니 다 그 집의 우두머리요 큰 용사라. 그 계보대로 계수하면 22,034명이며 베길의 아들들은 스미라와 요아스와 엘리에셀과 엘요에네와 오므리와 여레못과 아비야와 아나돗과 알레메시니 베길의 아들들은 모두 이러하며 그들은 다 그 집의 우두머리요 용감한 장사라. 그 자손의 계보에 의해 계수하면 22,200명이며 여디아엘의 그 아들은 비란이요 비란의 아들들은 여우수와 베냐민과 에훗과 그나아나와 세단과 다시스와 아이사알이니 이 여디아엘의 아들들은 모두 그 집의 우두머리요 큰 용사라. 그들의 자손 중에 능히 출전할 만한 자가 17,200명이며 일의 아들은 숫빔과 훗빔이요 아헬의 아들은 후심이더라. 납달리의 아들들은 야시엘과 구니와 예셀과 살루미니 이는 비라의 손자더라. 므낫세의 아들들은 그의 아내가 낳아준 아스리엘과 그의 소실 아람 여인이 낳아준 길르앗의 아버지 마길이니 마길은 훗빔과 숫빔의 누이 마아가라 하는 이에게 장가들었더라. 므낫세의 둘째 아들의 이름은 슬로브앗이니 슬로브앗은 딸들만 낳았으며 마길의 아내 마아가는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베레스라 하였으며 그의 아우의 이름은 세레스이며 세레스의 아들들은 울람과 라겜이요 울람의 아들들은 부단이니 이는 다 길르앗의 자손이라. 길르앗은 마길의 아들이요 므낫세의 손자이며 그의 누이 함몰렉겟은 이스옷과 아비에셀과 말라를 낳았고 스미다의 아들들은 아히안과 세겜과 리키와 아니담이더라. 에브라임의 아들은 수델라요 그의 아들은 베레시요 그의 아들은 다하시요 그의 아들은 엘르아다요 그의 아들은 다하시요 그의 아들은 사바시요 그의 아들은 수델라며 그가 또 에셀과 엘르앗을 낳았으나 그들이 가드 원주민에게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내려가서 가드 사람의 짐승을 빼앗고자 하였습니다. 그의 아버지 에브라임이 여러 날 슬퍼함으로 그의 형제가 가서 위로하였더라. 그리고 에브라임이 그의 아내와 동침함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집이 재앙을 받았으므로 그의 이름을 브리아라 하였더라. 에브라임의 딸은 세라이니 그가 아래 윗성 베토론과 우센세일아를 건설하였더라. 브리아의 아들들은 레바와 레세비요 레세베 아들은 텔라요 그의 아들은 다하니요 그의 아들은 라단이요 그의 아들은 암미후시요 그의 아들은 엘리사마요 그의 아들은 눈이요 그의 아들은 여호수아더라. 에브라임 자손의 토지와 거주지는 베델과 그 주변 마을이요 동쪽으로는 나아란이요 서쪽에는 게셀과 그 주변 마을이며 또 세겜과 그 주변 마을이니 아사와 그 주변 마을까지이며 또 므낫세의 자손의 지게에 가까운 벳산과 그 주변 마을과 다아낙과 그 주변 마을과 무깃도와 그 주변 마을과 돌과 그 주변 마을이라.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이 이 여러 곳에 거하였더라.
아셀의 아들들은 임나와 이스아와 이스위와 브리아요. 그들의 매제는 세라이며 브리아의 아들들은 헤벨과 말기엘이니 말기엘은 비르사이스의 아버지며 헤벨은 야블렛과 소멜과 호담과 그들의 매제 수아를 낳았으며 야블렛의 아들들은 바삭과 빔할과 아스와시니 야블렛의 아들은 이러하며 소멜의 아들들은 아히와 로가와 호바와 아람이요 그의 아우 헬렘의 아들들은 소바와 임나와 셀레스와 아마리요 소바의 아들들은 수아와 하르네벨과 수알과 베리와 이므라와 베셀과 홑과 사마와 실사와 이드란과 브에라요 예델의 아들들은 여분네와 비스바와 아라요 울라의 아들들은 아라와 한니엘과 리시아이니 이는 다 아셀의 자손으로 우두머리요 정선된 용감한 장사요 방백의 우두머리라 출전할 만한 자를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하면 26,000명이었더라. 8장 베냐민이 낳은 자는 맏아들 벨라와 둘째 아스벨과 셋째 아하라와 넷째 노하와 다섯째 라바이며 벨라에게 아들들이 있으니 곧 앗달과 게라와 아비훗과 아비수아와 나아만과 아호아와 게라와 스부반과 후람이라. 에롯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그들은 게바 주민의 우두머리로서 사로잡혀 마나하스로 갔으니 곧 나아만과 아히야와 게라이며 게라는 또 우사와 아히훗을 낳았으며 사하라임은 두 아내 후심과 바하라를 내보낸 후에 모압 땅에서 자녀를 낳았으니 그의 아내 호데스에게서 낳은 자는 요밥과 시비야와 메사와 말감과 여호수와 시기야와 미르마이니 이 아들들은 우두머리이며 또 그의 아내 후심에게서 아비둡과 엘바알을 낳았으며 엘바알의 아들들은 에벨과 미삼과 세메시니 그는 오노와 롯과 그 주변 마을들을 세웠고 또 부리아와 세마이니 그들은 아얄론 주민의 우두머리가 되어 그들이 가드 주민을 내쫓았더라. 아히요와 사삭과 여레못과 스바디아와 아랏과 에델과 미가엘과 이스바와 요한은 다 부리아의 아들들이요 스바디아와 무술람과 히스기와 헤벨과 이스므레와 이슬리아와 요밥은 다 엘바알의 아들들이요 야김과 시그리와 삽디와 엘리에네와 실르레와 엘리엘과 아다야와 브라야와 시므랏은 다 시므이의 아들들이요 이스반과 에벨과 엘리엘과 압돈과 시그리와 하난과 하나냐와 엘람과 안도디아와 이브데아와 분우엘은 다 사삭의 아들들이요 삼스레와 스하랴와 아달랴와 야아레시아와 엘리야와 시그리는 다 여로함의 아들들이니 그들은 다 가문의 우두머리이며 그들의 족보의 우두머리로서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기브온의 조상 여이엘은 기브온에 거주하였으니 그 아내 이름은 마아가며 장자는 압돈이요 다음은 술과 기스와 바알과 나답과 그돌과 아히오와 세겔이며 미글롯은 시므오를 낳았으며 그들은 친족들과 더불어 마주하고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아비나답과 에스바알을 낳았으며 요나단의 아들은 무립바알과 무립바알은 미가를 낳았고 미가의 아들들은 비돈과 멜렉과 다레아와 아하스이며 아하스는 여호와따를 낳고 여호와따는 알레멧과 아스마웻과 시므리를 낳고 시므리는 모사를 낳고 모사는 비느아를 낳았으며 비느아의 아들은 라바요 그의 아들은 엘르아사요 그의 아들은 아셀이며 아셀에게 6 아들이 있어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아스리감과 보그르와 이스마엘과 스하랴와 오바댜와 하나니라. 아셀의 모든 아들이 이러하며 그의 아우 에색의 아들은 이러하니 그의 맏아들은 울람이요 둘째는 여우스요 셋째는 엘리벨렛이며 울람의 아들은 다 용감한 장사요 활을 잘 쏘는 자라. 아들과 손자가 많아 모두 150명이었더라. 베냐민의 자손들은 이러하였더라. 9장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이라.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손 중에서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의 아들 베레스 자손 중에 우데이니 그는 암미우스의 아들이요 오므리의 손자요 이므리의 증손이요 바니의 현손이며 실로 사람 중에서는 맏아들 아사야와 그의 아들들이요 세라 자손 중에서는 여우엘과 그 형제 690명이요 베냐민 자손 중에서는 하스누아의 증손 호다위아의 손자 무술람의 아들 살루요 여로함의 아들 이브나야와 미그리의 손자 우시의 아들 엘라요 이브니아의 증손 르우엘의 손자 스바디아의 아들 무술람이요 또 그의 형제들이라.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하면 956명이니 다 종족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더라. 제사장 중에서는 여다야와 여호야립과 야딘과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자 아사랴이니 그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무술람의 손자요 사독의 증손이요 무라요의 현손이요 아이둡의 오대손이며 또 아다야이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바스울의 손자요 말기야의 증손이며 또 마아세니 그는 아디엘의 아들이요 야세라의 손자요 무술람의 증손이요 무실레미스의 현손이요 임멜의 오대손이며 또 그의 형제들이니 종족의 가문의 우두머리라. 하나님의 성전의 임무를 수행할 힘 있는 자는 모두 1760명이더라. 레위 사람 중에서는 무라리 자손 스마야이니 그는 핫숲의 아들이요 아스리감의 손자요 하사비아의 증손이며 또 박박갈과 헤레스와 갈랄과 마따냐니 그는 미가의 아들이요 시그리의 손자요 아삽의 증손이며 또 오바댜이니 그는 스마야의 아들이요 갈랄의 손자요 여두둔의 증손이며 또 베레기야이니 그는 아사의 아들이요 엘가나의 손자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 거주하였더라.
문지기는 살룸과 악굽과 달몬과 아히만과 그의 형제들이니 살룸은 그 우두머리라. 이 사람들은 전에 왕의 문 동쪽 곧 레위 자손의 진영의 문지기이며 고라의 증손 에비아사의 손자 고레의 아들 살룸과 그의 종족 형제 곧 고라의 자손이 수종드는 일을 맡아 성막문들을 지켰으니 그들의 조상대로 여호와의 진영을 맡고 출입문을 지켰으며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옛적에 그의 무리를 거느렸고 무셀레미아의 아들 스가랴는 회막 문지기가 되었더라. 택함을 입어 문지기가 된 자가 모두 212명이니 이는 그들의 마을에서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된 자요 다윗과 선견자 사무엘이 전에 세워서 이 직분을 맡긴 자라. 그들과 그들의 자손이 그 순찰을 쫓아 여호와의 성전 곧 성막문을 지켰는데 이 문지기가 동서남북 사방에 섰고 그들의 마을에 있는 형제들은 이래마다 와서 그들과 함께 있으니 이는 문지기의 우두머리 된 레위 사람 넷이 중요한 직분을 맡아 하나님의 성전 모든 방과 곳간을 지켰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직분이 있으므로 성전 주위에서 밤을 지내며 아침마다 문을 여는 책임이 그들에게 있었더라. 그 중에 어떤 자는 섬기는 데 쓰는 기구를 맡아서 그 수요대로 들여가고 수요대로 내오며 또 어떤 자는 성소의 기구와 모든 그릇과 고운 가루와 포도주와 기름과 유향과 향품을 맡았으며 또 제사장의 아들 중에 어떤 자는 향품으로 향기름을 만들었으며 고라 자손 살룸의 맏아들 mat디랴라 하는 레위 사람은 전병을 굽는 일을 맡았으며 또 그의 형제 그앗 자손 중에 어떤 자는 진설하는 떡을 맡아 안식일마다 준비하였더라. 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곧 레위 우두머리라. 그들은 골방에 거주하면서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함으로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들은 다 레위 가문의 우두머리이며 그들의 족보의 우두머리로서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기브온의 조상 여이엘은 기브온에 거주하였으니 그의 아내 이름은 마아가라. 그의 맏아들은 압도니요 다음은 술과 기스와 바알과 넬과 나답과 그들과 아히오와 스가랴와 미글롯이며 미글롯은 시므함을 낳았으니 그들은 그들의 친족들과 더불어 마주하고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아비나답과 에스바알을 낳았으며 요나단의 아들은 무리바알이라. 무리바알은 미가를 낳았고 미가의 아들들은 비돈과 멜렉과 다레아와 아하스이며 아하스는 야라를 낳고 야라는 알레멧과 아스마엘과 시므리를 낳고 시므리는 모사를 낳고 모사는 비느아를 낳았으며 비느아의 아들은 르바야요 그의 아들은 엘르아사요 그의 아들은 아셀이며 아셀이 6 아들이 있으니 그들의 이름은 아스리감과 보그르와 이스마엘과 스하랴와 오바댜와 하나니라. 아셀의 아들들이 이러하였더라. 10장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이 싸우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다가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 아들들을 추격하여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고 사울을 맹렬히 치며 활 쏘는 자가 사울에게 따라 미치매 사울이 그 쏘는 자로 말미암아 심히 다급하여 사울이 자기의 무기를 가진 자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 와서 나를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나 그의 무기를 가진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행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매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니 무기 가진 자가 사울이 죽는 것을 보고 자기도 칼에 엎드러져 죽으니라. 이와 같이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그 온 집안이 함께 죽으니라. 골짜기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그들의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다 죽은 것을 보고 그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매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이튿날에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죽임을 당한 자의 옷을 벗기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길보아 산에 엎드러졌음을 보고 곧 사울의 옷을 벗기고 그의 머리와 갑옷을 가져다가 사람을 블레셋 땅 사방에 보내 모든 이방 신전과 그 백성에게 소식을 전하고 사울의 갑옷을 그들의 신전에 두고 그의 머리를 다곤의 신전에 단지라. 길르앗 야베스 모든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듣고 용사들이 다 일어나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거두어 야베스로 가져다가 그곳 상수리 나무 아래에 그 해골을 장사하고 7일간 금식하였더라.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가 역대상 6장에서 10장까지 읽었습니다. 회복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방언을 하는 것 같아요. 읽다 보니까 안 돌아가지고 혀가. 근데 우리가 읽어야 되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혼자 읽는 것보다 이렇게 함께 읽는 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 족보 용법이라고 있어요. 상향식은 올라가요. 계속 올라가고 하나님께까지 올라가는 족보가 있고 또 하향식 족보가 있어요. 아담부터 쭉 내려가는 거예요. 족보를 하향식 족보. 또 족보가 넓게 하는 거 있어요. 성전지기면 성전지기에
10개 가족들을, 또 수직적 족보가 있어요. 그 집안의 내력만을 쭉 얘기하는 것. 어찌됐건 이름들이 우두머리라고 기록돼 있고 때로는 몇천 명이라고 도매금으로 탁 처리하는 경우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압축된 것이 족보예요. 압축이죠. 이름을 여러분 600억을 어떻게 다 기록을 해요? 이스라엘 조상들의 몇백억을 어떻게 다 기록을 해요? 하나님께서는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기록했다 그 말이에요. 구속사.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아담부터 지금 역대상에서 1장부터 계속 아담부터 지금 인류의 최초의 아담부터 너희의 조상이 아브라함이지만 아브라함도 어디서 왔냐? 아담에게서 왔다. 그래서 노아 홍수가 있었잖아요. 노아 홍수를 거쳐서 또 셈의 족으로 해서 쪽에서 이제 아브라함으로 통해서 너희 족속이 일어났다. 여러분 가만히 봐요. 1장에서 12장까지의 창세기를 보면은 원역사라고 합니다. 한번 답시다. 원역사. 여기 세계사는 200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고 있어요. 2000년. 긴 세월이죠. 근데 몇 장에 처리를 해버렸어요? 단방에 11장으로 처리를 해버렸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어마어마한 거죠. 천지창조가 있잖아요. 그죠? 우주 만물을 어떻게 지어짓는 것이 성경보다 확실한 게 어디 있어요? 해, 달, 별, 또 하늘의 날짐승, 바다, 또 바다의 어족들, 그리고 들짐승들, 각 종류대로 식물들, 동물들, 그리고 제일 나중에 사람을 만드셨지 않습니까? 6일 동안. 이런 모든 천지창조는 어마어마한 사건인데 몇 장에 처리했다? 11장으로 처리를 해버렸어. 몇 년이다? 2000년. 2000년을 11장에 처리를 했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그런데 12장에서 50장까지 창세기를 보면은 약 280년 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긴 세월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세월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또 기록을 했잖아요. 또 오늘도 보면은 계속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엇을 얘기하고 싶으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가고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경륜을 지금 말하고 싶다는 거예요. 또 특징이 있습니다. 역대상의 족보를 보면 우리가 사울 오늘 죽는 것까지 봤습니다만은 밧세바의 간음 사건을 기록하지 않아요. 열왕기상 사무엘에는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밧세바의 간음 사건이 기록되지 않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후세 2세기 교육 교재가 역대상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1세대는 다 죽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반복되는 성경을 읽으면서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에스라라는 학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를 귀환을 한 겁니다. 1차 귀환하고 2차 귀환할 때 학사 에스라도 와서 보니까 성전은 지어졌어요. 느헤미야랑 함께 성전을 지어졌는데 예배 문화의 콘텐츠는 있는데 뭐가 있어요? 예배 문화의 그 성전의 물리적인 성전이 있는데 그걸 소프트웨어가 없는 거예요. 소프트웨어. 하드웨어에 있는데 컴퓨터에는 딱딱한 기계적인 물리적인 컴퓨터는 있는데 거기 돌리는 소프트웨어가 없으면 안 돌아가는 거잖아요. 교회 건물이 있는데 성도가 없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건축은 되어 있는데 성도들이 뭘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르쳐야 되잖아요.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 역대상이에요. 모세오경이고 누가? 학사 에스라가. 학사 에스라는 어디에서 태어났어요? 바벨론 땅에서 포로 가운데 70년 가운데 태어난 사람이 학사 에스라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배우다 보니까 이걸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가를 낳아가지고 10개월 동안 뱃속에 있는 게 중요해요. 나가고 길러갖고 사람 만드는 게 더 많은 공일 들입니까? 뱃속에 있는 거야. 10달 있으면 나와. 10달밖에 안 돼요. 낳아주는 정은요.
낳아준 정은이요 그렇게 크지 않아요. 뱃속에 열다 있다 낳은 것밖에 더 있습니까? 근데 그거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ний고 똥 싸고 오줌 싸고 길러내고 아장아장 긋고 뒤집고 그 아이를 길러내봐. 초등학교 나가면 초등학교, 유치원이면 유치원, 중학교면 중학교, 고등학교면 고등학교, 대학교면 대학교. 그래갖고 청년이면 청년, 군대까지 갔다 오고 또 취직 직장했으면 시집 가야지, 장가 가야지. 그럼 장가 가고 시집 가고 또 애기 낳고 그것도 애들 또 봐주잖아요. 여러분 자녀를 길러서 그 애들을 다 큰 거 보고 손주까지 기르다 보면 내가 늙어서 내가 죽잖아요. 얼마나 기르는 정이 큽니까 여러분요. 그렇죠? 여러분 자녀만 낳아봐서 알잖아요. 그런 거예요. 양육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양육이. 신앙인도요 전도해오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러나 양육이에요. 양육. 그래서 초대교회도 보면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한번 더 합시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배우지 않고 양육받지 않고 알파코스도 하지 않고 성경 공부도 하지 않고 교육을 하지 않은 것은 망난이에요. 망난이. 지 맘대로 사는 거예요. 지 맘대로. 교육을 몰라요. 신앙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돌아왔어요. 바벨론 포로에서 뭘 배웠겠어요? 종살이를 했는데 고향 땅으로 이제 고레스 왕을 통해서 돌아오잖아요. 돌아와가지고 얘들이 예배 문화 콘텐츠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살지를 몰라요. 그리고 내 조상이 뭔지 뿌리가 뭔지도 알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담부터 흐르고 있다. 아브람부터 네 조상이라고만 하지 말고 인류 최초의 아담부터 창조주 하나님까지 있다. 이 뼈대를 아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 뼈대를 알아야 돼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왜 예배하는지, 복은 어디서부터 오는지 이걸 알아야 돼. 이게 세계관입니다. 이 기독교 세계관, 믿음의 세계관. 여러분 미련하고 배우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것밖에 모르잖아요. 그래서 막무가내 단순 노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 배우는 사람 뭐예요? 세계관이 다르잖아요. 외국어가 바이어도 따내고 영어도 하고 불란서도 하고 세계 가기도 하고 다른 거예요. 이게 세계관이 달라요. 그래서 대학을 지성인이라고 하잖아요. 지성인이라고. 그래서 목사도 학문의 과정을 고시라고 하잖아요. 국가도 뭐예요? 검정고시, 사법고시, 목사 고시, 장로 고시예요. 근데 안수 집사 고시 없어요. 집사니까. 권사님 고시 없어요. 고시라고 들어가는 것은 그만큼 공부를 하고 알아야 자격을 부여한다. 우리가 목사 고시가 있거든. 배워야 돼요. 무식하니까 지옥 간다. 그래서 내 백성이 호세아에서도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알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우리도 여기 이름이 있는 것처럼 한번 이름을 찍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름이 기록된 것도 우두머리다, 뭐 성전 문직이다, 찬양단이다, 전부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성전에 섬기는 자들은 일일이 이름을 의도적으로 기록을 하는 겁니다. 압축 정보예요. 편집된 족보라 이 말입니다. 그 하나님을 향하는.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6장 8절에 보면은 사독이 나와요. 사독이 어디까지 연결되냐? 다윗 왕 때 사독이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이름이 기록이 있어요. 근데 사독하고 한 시대에 대제사장을 했던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냐? 응? 그분이 이름이 여기는 없어요. 아비아달이 있었어요. 근데 다른 제사장 이름 다 있고 사독도 있어요. 근데 아히마스도 있어요. 6장 8절에 보면 있다고요. 그런데 없어요. 그걸 찾아봤어요. 제가 왜 족보가 이걸 빠졌나? 여기 학자들이 표현했어요.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형이에요. 반역을 해갖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나님은 누구예요? 사울왕 또 누구예요? 다윗왕 또 누구예요? 솔로몬 왕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보여줬단 말이야.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줬단 말입니다. 이 계보가 있어요. 그런데 아도니아가 내가 왕 되겠다. 솔로몬보다 내가 형인데 이거예요. 그러니까 반역을 했다고 해서 여기서 이름을 빼버린 거예요. 뭘 얘기를 하냐? 여기 보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배된 사람들은 거기까지예요. 간단한 처리를 하든지 기록의 이름을 빼버렸다는 거예요.
아담 다음에는 가인이를 통해서 족보가 흘러가야 된다고요. 근데 가인의 족보는 간단하게 처리하고 거기까지예요. 안 해요. 기록을 하지 않지는 않아요. 해요. 근데 거기까지예요. 누구를 통해서? 아벨이 죽어버렸잖아요. 그럼 누가 와요? 셋이 오잖아요. 그래서 셋의 후예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냐면 편집된 족보란 거예요. 그러니까 구속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간을 구원하고자 하는 구원의 칭에 대한 것들만 쭉 편집해서 나아가고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밧세바 간음 사건이 중요하지 않고 흘러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는 족보를 기록하는 형식이다 이 말이에요. 뭔 얘기를 하고 싶으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어도 교회를 있어도 편집된 족보에서 삭제되고 편집되는 이름이 되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 청소하는 사람, 부지깽이를 드는 사람 다 기록해놨잖아요. 성전 문지기 지키는 사람, 밤에 야간 근무한 사람 다 기록이 돼 있잖아요. 그런 것은. 근데 아무리 그가 부자였고 잘났어도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지 않는 사람은 이름을 빼버렸다는 거예요. 간음한 사건도 빼버렸다는 거예요. 구속사적인 것만 기록돼. 저와 여러분이 이 양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이름의 생명책에, 요한계시록 보면 하나님의 이름의 생명책에, 여러분 이름이 생명책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름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렇게 오늘 이름이 복잡하게 읽었지만 이 역대상하는 뭐예요? 돌아오는 2세들에게 재교육을 하려고 에베 문화 콘텐츠를 위해서 교육하는 것이에요. 재교육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교육을 받아서 학사 에스라가 그들을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너희들은 뿌리가 어디냐? 하나님이다. 뿌리가 어디냐? 아담부터다. 뿌리가 어디냐? 아브라함이다. 뿌리가 어디냐? 모세. 뿌리가 우리는 있다. 뿌리가 어디냐? 다윗이다. 이 혈통이 있는 집안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의 모든 나라 중에서도 달라야 된다. 예배 드려야 된다.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예배를 드려야 된다.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위해서 존재하는 제사장의 나라요, 진리 보유 공동체다. 그래서 그것을 세상 만방에 드러내야 된다. 저와 여러분이 똑같아요. 사업장을 합니까? 오늘 송하게 70년 동안을 예배를 드린다 해서 오늘도 예배 드리러 갑니다만은 그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 드린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예배한다 이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아비아달이 제사장인데도 이름을 빼버렸어요. 이름이 안 들어갔어요. 저와 여러분은 이왕이면 예수 믿는 것, 성전 문지기로도 찬양단으로도 교회 봉사자로도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자가 돼요. 하나님의 손바닥에 하나님의 생명책 이름이 촉보에 올라가는 그런 명성 있는 가문, 믿음이 계승된 가문, 하나님께 인정받는 가문, 그런 이름, 존귀한 이름이 되시기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빌립보서 2장 9절에 하늘에 있는 자도 예수 이름 앞에는 무릎을 꿇어버린다는 거예요. 땅에 있는 자들도 예수 이름 앞에는 무릎을 꿇어버리고, 땅 아래에 있는 자들도 예수 이름 앞에는 무릎을 꿇어버리고, 유형 무형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 예수 이름 앞에는 무릎을 꿇어 모든 입으로 대대로 예수를 주라고 왕이라고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존귀한 이름 예수. 예수님이 왜 높아요? 하나님이시니까 명성이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이름도 그와 같이 살아라 이 말이에요. 여기 이름 다 기록되어 있지만 어떤 데는 8,000명 도매금으로 막 처리하잖아요. 근데 도매금도 안 들어간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아예 이름도 빼버려. 대사장까지 했는데 이름이 없어버려요. 저와 여러분 이 양 믿는 건 잘 믿어서 인정받는 사람, 존귀한 이름, 늘 얘기하잖아요. 호랑이는 죽음을 무슨 가죽을 남긴다고 하지만 우리는 이름 대대로 우리 조상 누구만 얘기하면 믿음 좋은 선교사였습니다. 믿음 좋은 아빠였습니다. 믿음 좋은 장로님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거 이왕이면 합법되기로 무늬만 그리스도인이고 썬데이 크리스찬 되지 말고 정말로 교회에서도 존귀함 받고 목사님에게 인정받고 주변 사람에게 사랑받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존귀함 받는 이름, 그런 명성 있는 이름, 족보에 들어간 이름, 하나님도 인정하는 이름, 깜짝 놀랄 만한 이름, 그 이름만 돼도 다 사방에서 인정하는 이름, 그런 족보의 이름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